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원의 주. 내 주는 스라인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십계명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주님께 귀한 것들
주신 주의 목 같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인가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 인생 속에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을 돌보시고 오늘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악한 자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만져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하나님의 은혜로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삶의 의미를 찾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4장.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통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불렀던 찬양이 한 곡이 있는데요. 그것은 때가 참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라는 이 짧은 가사의 찬양곡입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대단히 영적인 깊이가 있었고요.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은혜가 있었던 찬양이 바로 이 곡입니다. 요즘도 제가 예배를 드리기 직전에 이 찬양을 마음속으로 한 번씩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신령과 진정이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크게 어렵지 않은 단어입니다. 신령하다라는 말을 생각하면 우리는 동화 속 산신령의 이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떠올리기 쉽고요. 진정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잘 배워왔던, 잘 교육받았던 그런 모습의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예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많이 읽었습니다. 이 구절은 예배 시작할 때의 성구로서 아주 많이 사용되었던 성경 구절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신령과 진정이라는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신령한 마음으로 진정한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어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깔끔하게 옷을 입고 정돈된 마음으로 단정한 외모로 준비된 헌금으로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물론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해야 하죠. 우리가 마음을 담을 뿐 아니라 우리의 겉모습도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에게 익숙했던 이 신령과 진정으로 라는 이 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라는 말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단어가 바뀌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다시 번역하면서 예전에 있었던 오류들을 좀 고쳤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신령과 진정으로 라는 이 단어는 번역 과정에서 생긴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예전 성경인 개역 한글 성경은 영어 성경을 중국어 성경으로 바뀌고 그 바뀐 중국어 성경을 다시 한글로 바뀌어서 본 성경이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성경입니다. 중국의 어떤 마음들과 사상, 그들의 생각들을 담은 것을 한국말로 옮기다 보니 그러면서 생긴 단어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였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이전부터 영과 진리로라는 말로 계속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롭게 번역하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개정판 성경에는 원래 원어적인 뜻,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번역된 그대로의 뜻인 영과 진리로라는 말로 다시 번역해서 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볼 때마다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의미가 영과 진리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이 아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인 요한복음 4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남쪽의 여러 사역들을 마치고 북쪽 예수님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절대 통과해서 지나가지 않습니다. 항상 돌아서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를 지나갔던 이유는 날도 저물어 갔었고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많이 피곤하고 지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쉴 곳도 필요했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목이 말라서 또 우물 곁에 앉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때에 마침 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을 만나게 된 사건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주인공인 이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실패했던 그런 기구한 운명의 여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죠. 이스라엘은 남편이 죽게 되면 그 남편의 동생과 결혼을 해서 대를 잇는 계대 결혼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그렇게 계대 결혼을 했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무려 5번이나 바뀌었기 때문이죠. 아무리 계대 결혼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5번이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건데 이 여인은 5번이나 이혼을 경험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혼 사유는요, 이 여인이 육체적으로 아니면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소송을 걸게 되면 법은 이 여인에게 이혼을 권유하게 됩니다. 그렇게 부당하게 5번이나 이혼을 당했던 것이 바로 이 여인의 운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 남편이 무려 5명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상처는 어마어마하게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남편으로 맞이한 이 남자가 또 나를 버릴 것 같은 그런 이혼은 더 이상 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는 결혼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을 들어가 보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모습,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이 겪고 있었던 그런 불쌍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녀의 가장 큰 비밀을 지금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 전까지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만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조심스럽게 그리고 경계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인이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자마자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남편이 실제 남편이 진짜 아니다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그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그 질문은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여인은 아마 지금까지 자기의 삶을 놓고 하나님께 수없이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저는 왜 이렇게 평범하게 살 수 없습니까? 저는 왜 이렇게 남들처럼 행복할 수가 없나요? 왜 이렇게 하나님 저에게 이런 가혹한 벌을 내립니까? 저에게도 행복한 가정을 주시고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수많은 기도를 아마 드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기도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이라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심산에 그들이 세운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이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을 돌봐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 갈 수 없었습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마리아 땅에 이 그리심산에 자기들만의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어서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던 이 여인은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지금까지 답답한 심정으로 살아왔던 것이죠.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영적인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이 겪고 있었던 목마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을 포함해서 사마리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근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22절에 있는데요. 예수님의 대답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라. 여기에서 너희는 사마리아인들이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포함한 유대인들입니다. 사마리아 땅은 유대 지역과 아주 먼 지역이 아닌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지역의 신앙은 이 유대 신앙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신앙도 온전하진 않았지만요. 사마리아인들의 신앙은 무속 신앙과 우상 숭배가 완전히 혼합된 그런 이상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해서 신명기까지만 성경으로 취급했던 것이죠. 그러니 선지서의 말씀과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이나 잠언, 전도서 이런 말씀들을 전혀 성경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바른 성경의 기준도 없었고 바른 신앙도 아니었고 우상의 제물과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겨왔던 겁니다. 비록 유대인들도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이 했지만 그들은 모세오경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서의 모든 말씀들까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그래도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차이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2절 말미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 말은 유대인이 잘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부터 구원이 난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구원이 어디에서 나는가? 유대 자손,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아주 궁극적인 말씀의 내용이 23절에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났던 것은요, 갈릴리로 가는 지름길이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를 찾았고요. 그곳에서 혼자 물을 깃고 있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어떤 힘들고 기구한 운명을 듣고 상담해 주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었고요. 그 여인이 겪고 있는 실제적인 삶의 문제, 실제적인 영적인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곳에 간 것이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이 여인을 찾기 위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장소는 다르지만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우리의 모든 장소 곳곳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찾으러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대단히 우리의 마음에 정신이 들게 하는 말씀이죠. 지금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여러분의 자세,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들의 옷차림,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한 가지 아주 좋은 장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옷차림이나 마음가짐이 정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정돈이 되면요, 마음가짐이 정돈이 되고, 마음이 정돈이 되면 우리의 겉모습도 정리되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장점이 주일 예배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지만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정의 식구들, 가족들의 모습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옷차림, 자세,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순간, 만약 예수님이 우리 각 가정에 방문하신다면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맞을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우리의 속과 겉이
모두 예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준비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미 비대면 예배가 시작되기 한참 전부터 우리는 예배에 대한 태도, 이것과 함께 우리의 예배 드리는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수없이 듣고 수없이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함께 하시니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삶의 예배, 아주 좋은 말이죠.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이고요. 또한 그런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예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반문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배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 가운데 그 예수님을 대면할 준비의 삶을 살아내었든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았던 우리의 시간들이 많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해진 예배 시간이 필요하고 정해진 예배 시간을 통해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일 예배가 정해져 있고요. 그 주일에 올 때 우리의 옷차림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이라는 주일이라는 중요한 개념을 주셨고 그 예배의 형식에 대해서도 아주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함께 드려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에게 네가 예배를 드리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모호한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 여인에게 예배를 드려라? 만약 예전 말씀과 같이 네가 신령과 진정으로 열심으로 예배를 드려라. 마음가짐 정돈하여서 잘 드려라 라고 했다라면 이 말씀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라는 말씀은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첫 번째,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영에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영, 보이지 않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보이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이지 않는 마음, 보이지 않는 영혼, 그 영혼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처음 지으셨던 그 생기를 처음 불어넣어 주셨던 그 상태로 예배를 드려라. 즉 생명의 본성으로 우리가 지음받은 그 본성으로 예배를 드려라는 것이 영으로 예배를 드려라 라는 말의 중요한 첫 번째 의미입니다. 이것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 이들의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법은 너무나 많이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칠애와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네가 그렇게 알고 있는 저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의 껍데기 예배를 배우지 마라. 그게 아니고 얘가 영이니 너는 영으로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영혼의 본질과 생명의 본질로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것이 바로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진리로 예배하라 라는 이 말씀인데요. 진리로 예배하라.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은 바로 이 여인을 포함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편협한 말씀의 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만의 법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자신들만의 성전을 가지고 있었고 우상 앞에 제물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그런 아주 이상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온전한 말씀도 없었고요. 바른 기준도 없었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그런 예배가 아닌 진리로서의 예배, 즉 하나님의 법대로의 예배,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예배,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함께하는 예배로, 그 기준의 법대로의 예배로 드리라라고 두 번째로 이 여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인은 사마리아인으로서 지금까지 자기 방식대로, 사마리아인 방식대로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아무리 자기의 육체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거죠. 6번이나 결혼을 했지만 자기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영적으로 갈급한 것이 계속 있었죠. 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지 않는가? 왜 우리는 이런 곳에서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런 영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한 답을 말씀해 주시죠. 그것은 이 여인에게 말하듯이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모르는 것을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예배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모르는 것들에 대하여 예배를 하고 있었고 모르는 분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문제에 큰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치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이 방향 없이 다름질하는 것과 같았던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열심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열정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러한 열심과 함께 방향이 발라야 합니다. 이 여인은 영적인 열심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께 간절히 찾고 부르짖어야 된다. 그런 열심은 있었는데요. 방향이 틀렸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올바른 방향을 지금 제시해 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1년 365일 52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당을 찾아서 예배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열심과 함께 우리는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든, 직장 신우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학교 동아리 모임에서 예배를 드리든,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초점입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영혼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 말씀의 법을 따라 말씀의 순종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은 어쩌면 작은 의미의 예배의 태도적인 부분이었다면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는 우리의 내면, 우리의 외면, 우리의 전 인격이 변화되는 아주 중요한 예배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태도, 우리의 겉모습뿐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더 중요하고요. 우리가 더 잘 지켜야 되는 예배의 말씀입니다. 사복음서 중에요. 예수님께서 예배라는 말을 직접 언급해서 쓰신 성경 본문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4장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이 본문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고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정의할 때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명시해 두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마다 이 요한복음 4장을 기억하는 일은 아주 대단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이 비대면 예배는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 빈도나 횟수가 우리가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때로는 교대 근무를 나갈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관, 소방수, 간호사, 발전소 직원 등 주일에 불가피하게 우리가 근무하고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로 가면 갈수록 이러한 질병의 일들이 더 많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특수한 상황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가 지금 오늘 드리는 이러한 영상 예배가 불가피하게 우리의 현실 속에 많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다른 어떤 핍박의 상황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이러한 예배의 태도, 해이해진 영성 때문에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모습들과 이 예배의 내용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예배의 본질.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중요한 본질적인 의미와 목적이 뭔가요? 우리가 예배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그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드려짐입니다. 드림.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술에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경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이죠. 그래서 예배는 드림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비대면 예배, 이 영상 예배는 우리가 뭔가 드린다라는 생각보다 보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데 초점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예배로, 즉 내가 만족하고 싶은 것을 보고 듣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예배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예배는 내 만족, 좋은 것, 뭔가 내게 은혜 되는 것만 보고 찾고 듣는 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그런 예배로 바뀌어지지 않나.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상견례를 간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스승님을 만난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로 준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옷차림이 달라질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다를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찾아갈 때 그냥 빈손으로 갑니까? 아니죠. 우리가 작지만 소중한 선물을 마음을 담아서 준비한 것을 가지고 그분들을 찾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본질, 즉 마음적인 것만 갖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태도도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본질과 형식이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본질이 흐트러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드림의 마음이 흐트러지면요, 형식도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옷차림도 흐트러지고 자세도 흐트러지게 되어 있죠. 자세와 옷차림과 외형적인 것이 흐트러지면요, 또 결국은 본질적인 마음도 드려짐의 그러한 생각도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 본질을 회복하는 것과 형식적인 것을 같이 한번 회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드린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바꾸어 주기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모든 태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와서도 똑같고요, 집에 있어도 똑같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드림의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기도 훈련을 할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한 번씩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마룻바닥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지 않고요. 또 무릎이 약한 분들이 또 많으십니다. 그런 어떤 상황들을 제외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가능하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라 제가 권면드리는 이유는요, 그런 마음만 있다고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것을 함께 가져가야 마음이 함께 가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즉, 예배를 드리는 그런 본질적인 마음이 회복되면 형식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형식을 우리가 갖추고 가면 본질이 계속 회복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질과 형식, 태도와 본질은 항상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드렸던 어떤 예배 모습들, 때로는 비대면 예배라고 해서 우리가 쉽게 그냥 누워서 그냥 핸드폰 보면서 드렸던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옷차림부터 다시 한번 정돈하고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예배, 진리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말씀으로 드리는, 말씀의 법대로 따라가는 예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는 예배, 그런 예배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쩌면 나한테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예배였는데 이제부터 다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로 바뀌어져 갈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한 시간뿐 아니라 온 주일 그리고 온 일주일이 나에게 뭐 급한 일, 중요한 일, 좋은 일, 뭐 하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이런 일들로 내 머릿속에 가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릴까?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찬양 부르듯이 그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예배의 태도를 드리고 내 전 인격을 드리는 그런 예배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다져야 우리가 다시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은혜가 더 충만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지만요. 예배에는 지금 이것뿐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들이 또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이 말씀은 다음에 또 나누기로 하겠는데요. 어쨌든 주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예배하는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나는 그것을 준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배를 보고 계셨다면 이제부터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 오늘 이 예수님을 정확히 만나서 그 삶의 문제, 영혼의 문제, 이 생명의 문제가 해결된 이 여인과 같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함 받는 그리고 영적으로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본질과 태도가 함께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환우들과 아픈 성도들을 주님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며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마음의 문제와 삶의 문제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이 모든 일에 벗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속히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은혜와 긍휼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에 모이누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